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들, 처음은 언제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달에 가장 먼저 착륙을 했던 우주인,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지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그 사람 역시 가장 처음 그곳을 등반했다라는 것이 유명해질 수 있고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어도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시면은요,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은 아마 그 처음 자녀가 태어나서 걸었을 때, 첫 걸음을 띄었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하고 와, 우리 아이가 이제 걷는구나 하는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했던 기억도 있으실 거고요. 또는 그 아이가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 엄마, 아빠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있었던 사건들이 가장 많이 기록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사람이 처음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즉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예.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을 갖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야말로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인 대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사실 이 진화론은 이미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러한 그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화론이라는 것이 처음 어떤 단세포로부터 점점점 진화하여서 좀 더 지능이 있는 그러한 동물들, 생물들로 진화하였다라는 그러한 가설을 말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진화론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 밖에 빅뱅 이론도 있고 하는데요. 우연히 폭발이 생긴 거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만 설명할 뿐이지, 그것을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도 없고, 그저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창조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그러한 논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도 역시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이 들어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추운 날 겨울에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자기가 수리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길거리로 나왔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 나서 이 차가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정비사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나와서 열심히 그 차를 고쳐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막 찾아보고 이것도 조여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열심히 고쳐봅니다. 하지만 차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길을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 정비사가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는 와서 말을 합니다. 제가 좀 봐드릴까요? 이 노인이 와서 자동차를 봐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정비사가 자기가 그래도 자동차 정비사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이 노인이 뭘 알까 싶어서 아니라고, 내가 정비사라고, 내가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열심히 자동차를 돌아봤습니다. 근데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고장인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노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잠깐 봐드리죠 하고 자동차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노인이 몇 군데를 만졌는데 자동차가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깜짝 놀라서 어르신,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정비사인 제가 이 차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것을 고칠 수 있었냐? 이런 얘기죠. 그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요. 제가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자동차를 만든 이 포드가 자기가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나갑니까? 나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분께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내 마음도 내 심령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내가 외로울 때도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일 수 있어요. 또 내 몸이 너무나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아픈 거 누가 알 수 없죠. 다 알지도 못합니다.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아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 아픔을 알고 내 외로움을 알고 내 힘듦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사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또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는 그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물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도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늘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있죠. 예. 여러분, 이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처음 이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들었던 사람이 계획했던 그 뜻에 따라 사용할 때, 이 핸드폰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핸드폰을 만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이 전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되어가지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많은 정보도 얻고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목적을 잘 활용했을 때 이 핸드폰의 그 원래의 목적이 잘 사용되어지고 그 핸드폰이 잘 사용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못을 박는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원래 핸드폰이 갖고 있는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핸드폰 갖고 던지면서 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핸드폰이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되어졌을 때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는 그 모습이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계획,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창조되어질 때 주어졌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요즘 소유리 문답 공부하거든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팀에 가서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으면은 하나님은 그럼 눈은 몇 개일까요? 예. 질문하니까 많은 분들이 몇 개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눈 2개인 것 같아요. 코는 몇 개일까요? 콘 당연히 1개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눈이 2개고 코가 하나다. 이런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 육신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의
형상을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하면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귀가 두 개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자비로운 삶을 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인데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음의 삶을 회복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을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복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만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여자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요즘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이 사회에서 보면은 동성애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점점 이 사회에서 또 교육계에서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도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많아졌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즉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 맞습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갖고 계셨던 뜻이며 계획이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중이라고 하고요. 토요일과 주일을 이제 주말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일했죠. 어쨌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주말에는 그 노동의 대가로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일에 교회 함께 갑시다.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셔요. 아유, 좀 일하고 나서 쉬어야 하는 그때인데 그날까지 교회 가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아마 전도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인간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창조된 날이 몇 번째 날인지 아십니까? 6일째예요. 6번째 날. 사람이 6일째에 창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제7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6일째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7일째는 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6일째에 만들어졌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이 쉬셔서 우리도 쉬죠.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그 보상으로 쉬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처음부터 쉬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먼저 쉬었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지죠. 그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안식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지쳐가지고 하루 쉬었다가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충전을 해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맨 앞에 어느 요일이 있습니까? 주일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쉼으로써, 예배함으로써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나왔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러한 계획을 갖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6째 날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내 능력으로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나 또는 혼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또는 외로울 때 너무나 힘이 들 때 답답할 때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내 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묻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갖고 계셨던 뜻이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소명이 되어집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에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